오늘 아침 말씀은 역대상 27장입니다. 역대상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참 나이가 많고 그래서 다음 세대 솔로몬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성전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특별히 찬송하는 자들, 또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역대상 27장의 내용은 나라 전체를 이제 다스려가는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그러한 어떤 관원들, 그러한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참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가 되도록 다윗이 자기가 없고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더라도 그 나라가 든든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7장 내용을 보면 1절에서 15절까지는 왕을 섬기는 관원들 얘기입니다. 근데 왕을 섬긴다는 얘기는 쭉 읽어보면 다윗의 상비군, 군인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12반이 있고 각 반마다 2만 4천 명이 있고 그 2만 4천 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이제 그 다윗의 용사들, 주로 3인 또는 30인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용사들이 바로 12반의 반장이고, 그래서 12반의 각 반마다 2만 4천 명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들이 이제 다윗 주변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상비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지도자들, 각 지파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각 지파별로 또 이렇게 통치를 해나가는 효율적인 방안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다윗 왕의 여러 재산들,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12명의 그 사람들의 얘기, 전부 12로 이렇게 숫자가 강조되고 있는 거.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 이 12 아니면 또 그것에 배가 되는 24, 이제 이런 숫자들을 많이 배치를 하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 이 이스라엘 나라를 튼튼하게 안정화시키려고 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다윗 왕의 어떤 이 비전이기도 하고 또 아들 솔로몬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을 섬기는 관원들, 다윗 왕의 군대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을 이제 그 12명의 그 지도자들을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7명이 나옵니다. 야소부암, 또 이 아사엘의 아들 스바다, 사뭇, 이라, 십부게, 마할의 헬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7명이 나오고, 레위 지파에서 또 1명이 나오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2명이 나오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2명이 나옵니다. 다른 지파에는 이런 이 이름들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지파가 바로 7명입니다. 12 관장 중에서 7명의 관장이 유다 지파라는 거 하는 것은 그만큼 유다 지파가 물론 강력하다, 힘을 가졌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것은 다윗과 함께 늘 다윗과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지나왔던 그런 유다의 아주 특출한 용사들, 그런 사람들이 늘 다윗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명을 맡기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12달 중에서 7달은 바로 유다 지파 상비군이 늘 다윗과 같이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역대기를 기록하는 그 에스라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백성들, 물론 다른 지파들도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대부분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어떤 지파에 대한 정체성 아니면 자부심, 이런 것들도 은연중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시대에는 그 12 군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7 군대의 장관들이 바로 유다 지파 출신이다. 이런 것들이 그 후손들에게는 아마 자부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왕을 섬기는 그 관원들 12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16절부터는 각 지파를 관할하는 12명, 이 관할한다,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는 지도자 또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지도자가 있는데,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또 이 숫자를 12지파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순서를 어떻게 배치시켰냐 하면 첫 번째가 루벤, 그다음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6명은 6지파는 야곱의 그 아내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제일 언니 레아의 후손들, 제일 먼저 태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이 레아의 후손들이 6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 뒤에는 이제 라헬과 또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서 나온 그런 6명의 6지파들인데, 근데 6지파들 중에서 납달리,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는 절반은 요단강 서쪽, 절반은 요단강 반내 동쪽에 있고,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들, 그러니까 각각 한 지파식으로 계산해서 2지파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또 단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12지파 중에서 갓 지파와 아셀 지파는 기록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 역대기 기자는 12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 완성된, 완전한 바로 그런 개념. 하여튼 이 레아의 아들들, 라헬의 그 후손들, 이렇게 그 둘로 나누어 놓고 결국 그들은 그들의 그 어떤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는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 12명인데 첫째는 왕의 곳간을 맡았고, 그 다음에는 각 지역의 각 밭과 성읍의 그 마을들에 있는 곳간을 맡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밭가는 농민을 맡은 농민을 맡아서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포도원을 맡아 있는 사람, 그리고 포도원에서 나온 포도주를 이제 잘 만들어서 포도주 곳간을 맡은 자도 있고, 평지의 나무들,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다스리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기름 곳간을 맡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솥대는 사로노 솥대가 있고 골짜기의 솥대가 있는데 이게 또 두 사람이 또 따로따로 나눠 있고, 그 다음에는 낙타, 나귀, 양떼 이래 가지고 하여튼 다윗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농사를 짓는다든지, 또는 이제 뽕나무를 배양하고, 또는 감람나무 열매를 따고 감람나무 기름을 짜고 하는 여러 가지 모든 행동들, 이것은 아주 평화로운 시대의 상징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다윗은 초기에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많은 전쟁도 했지만 결국은 나라가 그만큼 튼튼해졌고 평화롭고 안정되었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다윗의 그 신하들 몇 사람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역대상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안정되고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나라인가, 이 부분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적용하고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튼튼하면 외적들이 쳐들어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상비군들을 이렇게 매달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은 것은 이미 모든 이제 전쟁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상비군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또 다른 민족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무장이 되어 있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틈타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포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얼마나 강력함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좀 더 평화롭고 안정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그 통치자들, 우두머리를 통해서 각 지역의 지파의 사람들은 자기 우두머리의 어떤 지배를, 통치를 받아서 그 안에서 자기 할 일을 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정착하고 평화로움을 즐기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없이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더 평안하게 잘 할 수 있을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떤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과가 바로 이 나라의 안정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다윗과 그 용사들, 3인 또 30인 이런 이 다윗의 용사들, 이 용사들의 그 싸웠던 일과 그리고 준비된 강력한 힘, 이것이 바로 그 다윗의 신하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된 군인이 결국은 모든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내 안에 주신 사역, 사명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12명의 군장들, 그리고 12지파의 그 리더들, 지도자들, 그리고 재산도 전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맡깁니다. 다 믿어주는 거예요. 다윗이 신뢰하는 대상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면서 우리를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충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대상 27장을 통해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또 이어나갈 그 이스라엘 나라의 안정되고 평화롭고 튼튼한 그런 나라를 위해서 상비군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잘 준비하고 그걸 이제 물려주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어떤 대적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장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많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소식들, 그러한 어떤 염려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틈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오직 말씀의 통치에 의해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나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에 우리는 다윗이 꿈꾸는 그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아침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튼튼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윗과 같은 신앙, 그리고 그 용사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싸웠던 힘, 준비된 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튼튼한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준비된 믿음의 용사가 되어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믿고 보내신 주님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는 나의 삶이 되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태양신을 제거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할 때 과감하게 털어내는 담대한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육신의 불편함과 고통으로 인해 상한 마음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시며 치유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강건한 몸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이 세대를 구원하여 주소서. 확진자는 줄어드는 것 같지만 위중증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백신 패스로 일상이 어려운 국민들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